매일 성경 묵상 나눔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이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성실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반대로 방탕을 따르는 자인데 이 방탕을 따르는 자는 보면 이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연관되어집니다. 이 성실한 자와 충성된 자가 연결되어지고 방탕을 따르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형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궁핍함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부나 또 능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않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불의함이나 이제 정의롭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외모를 보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눈에 있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이제 그 결과인 것이 악을 행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가난으로 또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며 충성되고 탐욕을 절제하며 정직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자의 동류다. 이 멸망을 받게 되는 자의 동류니까요. 성실하지 않은 자, 또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진 자, 미련한 자, 이제 이런 부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자인 것이고 욕심이 많은 자는 자기의 욕구를 따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연관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로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거나 또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삶을 명령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실천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은 필요가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큰 권력을 가지고 압제했던 이들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끔씩 복권을 산다. 잠깐 들린 주유소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 당첨금의 숫자에 눈이 간다. 되지 않을 일임을 알면서도 복권을 산다.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를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벌써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다. 이 기분이 주는 짜릿함 때문에 잊어먹을만 하면 나도 모르게 복권을 손에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면 일한 만큼의 소득, 그 소득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족이 신앙의 미덕임을 기억한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지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삶의 지향으로 끝나는 일이 없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을 보듬고 격려한다. 이 길이 비록 순식간에 부자가 되게 할 일이 없는 삶이지만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재정의 길이 부유함을 걱정과 더불어 누리는 자들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한 길이 아닐까 싶다. 이 길에서 내 주변의 결핍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부유함이 또 있을까? 재정에 있어서 자유로움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정직을 말하고 내 앞에 있는 이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그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비난과 정죄를 당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의 때를 기억하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절대적 순수이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절대적 순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용기와 정직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만이 가지는 힘이다. 나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고백해내는 용기가 있는지, 타협하지 않고 고고하게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런 절대, 그런 영혼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내 앞에 있는 약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루를 살자. 욕심이나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오만과 편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근신하며 조신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거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소비하며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갈 넘치는 부가 없을지라도 내 수고에 맞는 소득을 기대하고 그 열매에 감사하며 그 재정을 규모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나는 오늘 하루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며 내 앞에 서 있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며 그 예라는 대답을 몸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